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죠. 23일 날 그렇습니까?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카톡이 안 올려가지고 내일 모레 목요일 이 부산 나라사랑 이 본부에서 이제 부산 전체 교회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나라 살리는 그런 집회를 해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직격탄을 맞고 초토화되고 그래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WCC에 빠져 있고 WE에 빠져 있고 이거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게 WCC, WEA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사파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면 안 되니까 우리 나라사랑 모임에 모여서 우리가 다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또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WCC 책임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각자 또 비신앙적인 거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사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는 거 그것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내일 모레 부산 여전도 회관에서 모입니다. 오후 2시에 모이거든요. 여전도 회관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그리고 화육구기대회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거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주사파가 정치, 경제, 이 방송, 청와대, 국회, 입법, 언론, 사법, 군대, 교육계, 종교계까지 다 장악해서요. 저들 마음대로 해요. 손 거짓말하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23일 날 여전도 회관에 모여가지고 오후 2시에 회개하며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또 그날 주 강사가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게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거의 뭐 조 목사님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 전하고 매장될 수도 있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23일 날 오후 2시 여전도 회관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우리가 치유 축사 성령 충만 예배잖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이제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어서 요 앞줄에 와서 앉아서 또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어제 기도 받은 사람이라도 또 받아도 되고, 어제 기도 제목 적었지만 또 적어내야 돼. 우리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1, 2 이렇게 적어서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도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다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치유 축사 성령 충만 이 예배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고 영의 길을 열으시고 오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치는 손길 구별하여 이 손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주를 위해 살게 사오니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 치유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사오니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여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인데 먼저 또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 많이 하는데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치유가 임해야 돼. 치유가. 잠깐만. 이거를 이야기를 안 했네. 잠깐. 아니요, 저기 우리 황혜진 간사님 찾으면 돼요.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 나왔네요. 반주해 주세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걸보래 또 심어 인하여 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봐 걸고래 도시만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 걸고래 도시며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지금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 걸고래 도시마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 지금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 2절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 걸고래 도시마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이 시간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 걸고래 도시마 인하여 내가 오히려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 지금 이 시간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앞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걸골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지금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걸골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이 시간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소.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소.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혈류병을 고쳤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 주여 오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받을 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치료받읍시다. 승리합시다. 승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금식 기도를 21일 금식 기도를 한 1, 2년 만에 연달아 3번을 했어요. 꿀물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몸무게가 빠지는지 한 20일 하면 한 15kg 빠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고 교회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났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수석 장로님이 그 당뇨병이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병이 낫는 거예요. 크고 작은 병들이 많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저기가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교회가 한 노인들 중심으로 한 150명 모였었거든요. 그것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남은 이제 노인들은 이제 쫓아보내도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 교회가 400명이 모였는데 이 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북에서 내려와서 좀 예수 믿는 정도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고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사회치 클럽처럼 아주 이제 우리끼리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전이나 뭐 선교나 뭐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 한 3, 4년 만에 쫓아내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 교회에 간 것은 이제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또 딱 반반씩 나눠져가지고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간 것은 훌륭해서 간 게 아니고 저쪽 편에서 다른 목사님을 증빙을 했기 때문에 이쪽 편에서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 그때는 또 내가 굉장히 천사처럼 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순해가지고 한 3, 4년 있다가 내보내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간 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갔어요. 그 소문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 중심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우리 통합중에서 총회장 유명한 한 3,000명 모이는 박정수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 한 10분 있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하나님 뜻이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제 교인들이 떨어지고 싸우고 그런 최악 상태에서 제가 간 거예요. 저를 청빙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한다는 심정으로 오세요. 그래서 뭐 재정도 다 적자고. 그런데 이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조금씩 부흥되는데 그 21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 연달하고는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병도 막 치유되고 소문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기존 교인들이 와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가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인들이 이사 와가지고 한번 오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전부 다 그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생자들 전도하고 우상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전도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또 훈련받고 집사되고 그래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나중에는 한 40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늘 광고를 했어요. 중직자들과 또 이렇게 봉사자들은 차를 저 멀리 길거리에 대로변에 주차하고 오라고. 그런 아주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이제 산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사도행전 선교팀하고 산상에서 기도하는데 1년 전에 저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이 임했느냐? 철야 기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는 거예요. 그때 조 목사님이 내보고 철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지금 힘든데 뭐 철학까지 하냐고. 아이 목사님 마세요 목사님. 내 철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 목사님이 죽어야 한국이 살고 교회가 살지 그래. 그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철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작년 지금부터 한 1년 전 될 거예요. 얼마나 철화를 잘하는지 밤새도록 철화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서 사역도 하는데 그 철야하고 기도원 새벽기도 할 때까지 쭉 철야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고 그래 잠깐 자고 그때는 한 2-3시간 자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을 철야하니까 막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1년만 이래 철야하면 죽은 자도 살리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병 들어도 절대로 죽지 말고 1년만 버티라고 내가 1년 후에 기도해서 다 살려줄 거라. 그런데 그 말하고 그다음부터 막 철학 안 되는 거라. 아이고, 철학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조 목사님이 내보고, 목사님, 1년 다 돼 갑니다. 1년 다 돼 갑니다. 죽은 자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님이 치유의 그런 은혜를 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박수영 권사님 말이지 허리 디스크 돼가지고 완전히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와 저거는 뭐 수술해도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 못 걷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기울어져가지고 그래가 막 저도 기도하고 공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다 하고 하루 만에 낫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깨끗이 치료받았는 거예요, 그냥. 와, 기적 같은. 그 기도원에서도 내가 사역하는데 그 기도원에서도 많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윤영신 집사라고, 그 기도원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직장암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최종 검사를 했는데 직장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라지라고 막 선포하고 그랬는데 진짜 없어져 버렸어. 와, 정말 놀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월요일 또 11시에 또 제가 설교하고 집회 인도하거든요. 하는데 오늘 또 그 하고 왔는데 그 예배하고 또 이렇게 앞에 나온 사람들 또 안수기도 했는데 마지막 사람 안수기도 하니까 그분이 안수기도 받자마자 다 내보고 목사님 예배 중에 내 병이 나왔어요. 고질병인가 봐. 고질병 그렇게 안 났던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봉투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 어떻게 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고 시끄럽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으로 12년. 혈류증은 하혈하는 병이, 여자가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있어요. 이게 피를 쏟아내는 병. 이거는 부정한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혈류병 있는 자는 그가 앉는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가 손대는 거 다 부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격리가 돼야 돼. 격리. 쫓겨나야 돼.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 문둥병하고 똑같아. 문둥병도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증이 있으면은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말이지. 12년 동안 그 여자의 그 아름답고 이쁘고 그 화려한 그 시기를 11년 동안 혈류병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라도 다 이뻐 보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이쁘게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화장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화장한 얼굴하고 안 하는 얼굴하고 전혀 달라져. 새벽 기도 때 본 얼굴하고 낮에 본 얼굴하고 전혀 달라져. 여자들은 화장을 이쁘게 해서 남편에게 잘 보여야 돼. 아니, 남편에게 잘 보여야지. 남편 퇴근하기 전에 화장 이쁘게 하고 다 영접하고. 그래, 남편이 빨리 들어오지. 남편한테 얼마나 파자마 입고 머리, 사자머리 해가지고 말이지. 침 질질 흘리고 말이지. 그럼 뭐 덧정 다 떨어진다. 화장에 대한 유머가 있어요.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 화장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고, 6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 7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다. 근데 요즘은 70대도 젊어요. 참, 요즘에는 얼마나 딱 건강하고 젊고, 70대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70대도 화장을 참 그러면 젊은 사람 같아요. 우리 기도학교에 오신 우리 권사님 다 젊은데 우리 김계성 권사님이 여자분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거든. 78세야, 80이야. 아직도 이뻐, 아직도 이뻐. 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70대에 애굽으로 갔거든. 그런데 애굽 왕이 탐냈어요. 자기 후궁 삼으려고. 왜냐하면 이뻐가지고 말이지. 요즘도 그렇다니까. 여러분도 보면 70대 이 할머니들이 이 주름살 다 제거하는 수술하고 딱 해놓으면 40대 같아요. 야, 그러니까 여자는 어쩌든지 이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어리든지 중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이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혈류증 여인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됐고 더럽고 이런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이 병 고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27절 한번 봅시다. 26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병 고치려고 병원이란 병원 다고 의사랑 의사 다 만나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라고 다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병원도 오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병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병 고칠 때 첫째는 자연적으로 고쳐지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몸을 혹사하지 않고 이래 쉬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 이게 자연 치료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세상에 약초를 다 뿌려놨어요. 그걸 추출해 가지고 먹고 거기에 이제 신약이 또 알약으로 나오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병원 만들고 의사 만들고 수술해 가지고 그걸 고치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무슨 약 먹고 수술하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건 하지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걸 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럼
기도한다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밥도 먹을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저절로 배가 불러져야지 뭐. 말라밥 먹는 건 저절로 배가 불러지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기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딱 끊쳐요. 거기서는 이제 지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 중에 가장 좋은 치유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 직접 치유해주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다 하나님 치유해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약이란 약은 다 먹는데 안 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라.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도 받지만 약도 먹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약을 먹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병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민간요법도 많고 대체의학도 많고 그래요. 대체의학도 좋아요. 그거 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사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성경처럼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맨날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커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커피 먹어야 또 치매도 안 걸린다 그러고 말이지. 의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 하나 가지고 그걸 성경처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카톡에 황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건강을 늘 염려해가지고 비타민도 잘 먹여주시고 그런데 또 물을 많이 먹으라고 또 이렇게 카톡에 올려놨더라고. 와, 그런데 그게 보통 물이 아니라 물은 쏟아부어야 된대. 그냥 물을 먹는데 드러무통으로 먹어야 돼. 나는 그래 먹으면 적사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법 그냥 참고로 하고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돼. 그런데 이 여자가 온 병원 다니면서 의사 만나면서 약 먹으면서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병이 들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중병이 들면 가산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다 협의하고 그리고 결국은 격리가 돼요. 더 이상 안 되니까 가족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이제 격리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지. 움막 같은 데서 이제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 아리따운 나이에 말이죠. 그 꽃피고 화려해야 될 그 나이에 말이죠. 이런 비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죽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문 듣고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네.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나도 되겠구나.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안전뱅이도 일으킨다는데 문둥이도 깨끗하게 한다는데 나도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와야 돼. 믿음이. 나도 되겠구나. 주님이 나도 치료하겠구나. 오늘 이 밤에 믿음이 확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소문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설교 듣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백날 들어봐야 그 다 죽음의 길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길이에요.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살리는 소문이 있고 죽이는 소문이 있거든. 예수님 소문이 살리는 거지 세상 소문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단의 소문을 듣고 우상의 소문을 듣고 일확천금의 소문을 듣고 여기 투자하면 일확천금 받는다고 그거 다 죽는 길이에요. 로또 하면 이제 대박 난다고 한 방에 터진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소문이. 이 망하는 자들은 꼭 그런 사기꾼의 소문에 귀가 솔깃 돼가지고 말이죠. 사는 소문을 들어 예수님 소문을 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믿음이 확 생겨나거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곳에는 별로 기적을 행하지 수가 안 해요. 겨우 뭐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 고치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을 잘 들어야 돼. 예수님 소문을 잘 들어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소문을 잘 들어야 돼. 예수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거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막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 설교를 잘 들을 때 설교를 타고 성령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원의 그 집사님처럼 예배하다가 고침받았어요. 고질병이 나왔어요. 하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성령이 충만 임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소문 듣고 믿음이 확 일어나고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27절을 보세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을 손을 대.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쫙 듣고 야 나도 이제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매불망 예수님 한 만나야지 예수님 한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문 듣고 믿음이 확 생겨. 그때부터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까지 한 400km 되더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야. 길더라고. 좁아서 그렇지 길쭉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뭐 차 타고 다닐 시대도 아니고 걸어 다닐 시대인데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한 만났으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 간절함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게 또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 거지, 한 걸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예배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래 기적이 일어나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든다잖아. 성령이 동해야 돼. 성령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오순절날 막 성령이 부어질 때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서 떠났던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십자가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혼자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무당에게로 가지 말고 사람에게로 가지 마세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형제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돈 많은 친척에 가서 도와달라고 다 싫어해요. 친구들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친구가 많지, 내가 죽게 되면 친구들 다 도망가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와야 돼. 주님 예배 앞으로 와야 돼요. 치유, 축사, 성령, 부흥성의 이 예배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혈류병에서 고쳐줄 수가 없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 자꾸 세상은 권력으로 가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지만, 그럼 더 싫어해. 주님 앞으로. 이 여인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달려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너무 오매불망, 어디서 예수님 만나지? 그러고 어떻게 만나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주님 오셨다니까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긴 옷자락을,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옷자락만 내 손을 타치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말이지. 믿음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억지라도 믿어야지, 못 자겠어. 억지라도 믿어야지.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거든.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지. 그때는 억지라도 믿어야지. 하나님, 내 믿음 없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믿음이 확 올라와야 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 이 배에서부터 막 믿음이 확 올라와야 돼. 야, 오늘 이 밤에 이 배에서부터 믿음이 확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또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 옷자락에 내 손만 살짝 터치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이 확 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 부정한 여인이거든. 이 여인이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거든. 그래서 예수님 터치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 접촉하고 이러면은 율법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을 터치할 수 없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건장한 남자들이 팍 둘러서 가지고 저걸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연약한 여자가. 그것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 뼈밖에 안 남은 여자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 불가능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부정한 여자가 돌아다닌다고 돌에 맞아 죽여도 할 수 없어.
기왕 죽는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예수님께 한번 도전해보고 죽어야지.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 바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바쳐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100만 볼트 전류가 흘러들어온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알겠어, 자기가 알겠어.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대부분의 병들은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게 낫는 경우가 많아요. 병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지나보면 그게 나버렸어.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처럼 강력하게 그 시간에 강력한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100만 볼트 이상 감전되듯이 감전이 되는 거예요.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 병의 뿌리까지 뽑히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이 혈류 근원이 말랐다. 뿌리가 뽑혔다. 그게 중요하거든. 뿌리가 뽑혀야 돼. 뿌리가. 예수님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저주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런 거. 껍데기만 꽂아가 소용이 없어요. 그 속이 살아있는 한은 또 그게 돋아나니까. 풀 제거할 때 그 드러난 풀만 잘라간 소용이 없어요. 또 뿌리가 있으니까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 뿌리를. 아까 기도원에 그 윤영신 지사님 그래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라져라 직장암은 사라져라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수술하려고 최종 검사를 하는데 저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래도 수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서 우리 몸에도 지금 다 암의 균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더 기도하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직장암 사진 찍어보라 그랬어. 그러면 분명히 괜찮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 기도시키고 그 이제 오늘 11시 예배 설교하니까 나한테 와서 이제 내일 검사하러 간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한다 그러더라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뿌리를 뽑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못된 성질의 뿌리도 하나님이 다 뽑아줘가지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뿌리를 예수의 보혈로 다 뿌리를 뽑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저주는 끝나고 예수 믿는 나로부터는 하늘의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적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보입니까? 밀고 당기고 다 예수님 옷에 다 터치해주고 붙잡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 터치하고 밀고 당기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도 능력이 나간 사람이 없어.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또 밀려가지고 옷 만지고 그랬지. 이 여인처럼 목숨 바쳐 달려가고 목숨 바쳐 해짓고 목숨 바쳐 손 내밀어서 예수님 터치하고 저 예수님 옷에만 터치해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 달라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은 다 달라요. 그냥 하는 예배한 사람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좀 만나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돼.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의뢰하던 거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 치유 성에서만이라도 하나님 이번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치료해서요. 영육간에 역사해 주세요. 이제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시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다 알지요. 전능하신 주님인데, 전지하신 주님인데 누가 손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줄로 알고 나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댔습니다. 내가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있다가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님 사모하는데 주님 오셨다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목숨 바쳐 와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의 능력이며 주님의 능력이 해가지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몸이 상쾌합니다.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예수님은 그 간증을 듣고 싶은 거거든.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런 거 있으면 반드시 간증을 해야 돼. 작은 거라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방에서 또 친구들에게 이 간증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서 먼저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증거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간증들을 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간증이 많은데 그중에 참 중요한 간증이 우리 아들 간증이에요. 우리 아들이 임신 5개월 됐을 때 우리 집사람이 급성 폐결핵이 들어가가지고 피가 막 토해지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그때가 성탄절 입은 날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부터 조금씩 각혈을 했어요. 근데 성탄절 아침이 되니까 많이 각혈을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안 오니까 성탄절 지나고 내일 가자, 병원에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밤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폐결핵이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쏟아져나다가 핏덩어리가 기도를 딱 막아버렸어요. 숨이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밤에 그때가 한 1시쯤 됐을 거예요. 사절지사님 불러가지고 그 봉고 타고 그때 양정에 있었거든. 양정교회 내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양정에서 초량까지 그때 침례병원이 초량에 있었거든. 그래서 교통신호 다 무시하고 밟아가지고 한 6분 만에 도착했는데 그 가는 동안에 죽어버리더라고. 이게 몸에서 막 노란 진액물도 나오고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해서 나를 용서해서 그러면서 막 가버리더라고. 쭉 늘어졌어. 죽었지. 그거를 이제 안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이제 간호사들하고 인턴 의사가 당직 선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피가 쏟아지다가 막혀서 숨이 막혔다 그러니까 입을 막 벌려가지고 호수를 한참 집어넣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웩 하면서 막 토해내는데 핏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모으니까 한 바퀴나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죽고 살았어. 숨을 시작했어. 그 다음날 의사가 왔어. 그리고는 이래 저 사람한테 내일 다시 오라는 거야. 그 다음날 가니까 이 급성 폐결핵이라서 이 심각한데 폐결핵 약을 한 주먹씩 이렇게 2주먹씩 이렇게 먹어야 된다. 10개월, 5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그러므로 아기를 떼라는 거예요. 근데 5개월 됐으면 이제 완전한 성체거든. 근데 뭐 임신하고 뭐 좀 하루 이틀이나 1, 2주나 뭐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만은 5개월이나 됐는데 또 그때는 한참 이 낙태하지 말라는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은 그 이제 결핵약을 먹으면 반드시 기형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형아.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감기약도 안 먹거든. 우리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 감기 들리는데 꿍꿍 앓으면서 절대로 감기약 안 먹더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 폐결핵약이 감기약보다 100배는 더 독하거든. 또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더라고. 그걸 이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기다려. 일주일 후에 내가 결정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결단했어. 낙태 안 하기로. 그리고 기형아가 나오면 그거를 내가 둘러매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아니 이제 낙태 캠페인이 한참 벌어지는데 목사가 낙태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해놓고는. 그래가지고는 그 기형아를 내가 죽을 때까지 목에 걸머쥐고 내 십자가로 알고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겠다고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5개월 동안 교인들이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드디어 10개월이 됐어요. 아이를 탁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형아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다 보고 손가락, 발가락 다 보고 정상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 혼절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이 아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황희정성이라 황희정성. 우리 집안 식구는 심성이 아주 혈기방자한 집안이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경주에 6.25 거의 부족장 정도 되는데 얼마나 혈기충만한지 몰라요. 그 혈기가 우리 아버지에게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혈기방자한지. 그 혈기가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나도 막 얼마나 혈기가 대단한지. 내가 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폐결핵에 걸린 거라.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 죄를 갚으려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들은 성자가 된 거야, 성자가. 세상에 그런 심성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그 속은 주관이 얼마나 뚜렷한지 전형적인 외유내강이야. 겉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그래서 얘한테 와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얘는 김일성이도 이렇게 품어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애 처음 봤어. 와. 근데 속은 또 확실해요. 외유내강이. 정상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못할 텐데 기형아 될 거 하나님 도와줘가지고 정상이 태어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심성이 너무 좋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얘가 부산 외고 나왔는데 3개월 공부해가지고 부산 외고 들어갔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교 250등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랬거든. 얘가 또 내 닮은 게 있더라고.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얘도 공부하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얘는 나하고 다른 게 책 읽는 것만 좋아하고 늘 책벌레야, 책벌레. 그런데 공부는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공부 안 해도 된다. 영어 수학만 해라. 영어 수학은 이게 차례대로 안 하면 못 따라가거든. 내 경험상. 그래서 나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나올 때까지 통지표가 나오면 왜 통지표가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알지. 근데 얘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하여튼 다른 건 책벌레가 돼서 책만 읽고 공부는 안 하니까 전교 250등 하지. 근데 내가 그랬거든. 다른 거 빵점 맞아도 된다.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진짜 그러더라고. 영어 수학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더라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에 그 선배들 중에 외고에 다니는 선배가 와가지고 외고 자랑을 했어요. 그걸 듣지만 얘가 뺑 돌았어요. 가서 외고 구경하고 오더니 나 외고 가야 된다고. 그제서야 이제 외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엄마가 가가지고
외고 준비하는 학원에 가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지. 그 어림도 없다고. 그러니까 워낙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영어 수학은 잘하거든. 그 테스트 해보는데 영어 수학 다 빵점이야, 빵점. 외고에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생하지 마라. 그래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얼마나 그런 데는 또 악착 같은지 몰라요. 그 청강생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받았는데 그때부터 얘가 잠을 안 자고 3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턱걸이로 외고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연세대에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통합적 신학교 우리가 나온데 제가 나온데 서울의 광나루 신학교 그거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 저 친구 목사 목동에 있는 평강교회라고 조승욱 목사님이라고 그 교인들이 한 4,000명 되거든. 그 교육전도서를 갔어. 내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들은 다 조목사들하고 조영기 목사님, 조아브라함 목사님, 내 친구 조승욱 목사님. 조시들이 훌륭해. 조국 같은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조 목사님 훌륭해 아주. 그런데 이제 지금쯤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전임 전도사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대. 연세대 다닐 때부터 이 불교 강의하는데 늘 가서 듣고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전임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10년만 딱 서임받기로 그래 작정을 하더라고. 이 어린 아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이 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른스러웠어. 어릴 때부터. 얘 늙은이라 그러지.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전임 안 하고 연세대 철학과 그 석사학위 과정 그거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는 조직신학을 하겠대. 신학교 다닐 때 학장이 설교학 교수인데 우리 충신교회 출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만나고 우리 친해요. 그래서 이제 성목이를 소개시켜주고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목이 뭐 너도 설교학 해라. 그래 자기가 이제 끌어주겠다고. 그래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근데 얘가 설교학 안 한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풍부하게 광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평강교에서 목요 예배 시에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했어요. 원래 교육전도사는 거기 설교 못하거든.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임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전도사가 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 친구 목사니까 또 특별히 해가지고 설교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그 교회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서 내가 봤어. 그거 보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늘 걱정을 했거든. 너는 책은 많이 읽고 공부는 잘하고 심성은 딱 목회자인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좀 방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얘는 그게 잘 안 열리더라고. 흰돌산 내가 보냈는데 그거 갔다 와서 막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다시는 안 가겠대. 다시는. 그래 아이고 저게 뭐 목회를 하겠노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당신보다 100배는 잘할 거니까 당신은 똑바로 하라고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영적인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거는 영적인 거는 다 수용을 해요. 그 자기한테는 잘 안 열리지만은. 그래서 내가 생각이 얘는 이런 곽선희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사가 다 다르고 쓰는 게 다르니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해줘서 너는 대설교가의 자질이 보인다. 너는 한국의 스펄존이 되어라. 너는 한국의 사무엘이 되어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목회도 실패한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내가 목회를 성공한 것 같아.
내가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와, 내가 인생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건 낙태시켜서 못잘 뻔했어요. 앞으로 걔가 한국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한국의 사무엘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축복을 해요. 어떤 축복을 하느냐?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기 믿음이 중요해. 자기 믿음이. 물론 기도하고 안수해주는 목사님들도 금식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절박해야 되고 자기가 간절해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나도 보면 이 분인나에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속이 아파가지고 상처가 눈물 흘리고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너무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때는 자녀를 못 낳으면 여자 구실을 못 하거든. 요즘은 괜찮지만.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얼마나 부르짖기도 목이 다 쉬어버려서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목소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달싹달싹하고 그 간절함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제사장, 거기 엘리 제사장이거든. 그때 그 제사장이.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게 모르니까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입만 달싹달싹 하는 줄 알고 왜 그 술 처먹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속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엘리가 그래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해라. 기도 소원대로 응답되어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멘트지. 그런데 그 멘트를 받고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사무엘을. 타락한 종이 해도 하나님은 간절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이 더 중요하거든. 어제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했는데 이 병 고치는 목적은 첫째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들고 저주받고 죽지 못해 살고 벌벌 떨다가 지옥 가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나님 뜻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죽지도 않아. 완전한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오고 부도가 오고 저주가 오고 절망이 오고 자살하고 두렵고 죽지 못해 살고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이것은 죄 때문에 온 거고 귀신 때문에 온 거고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를 다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 특별한 응답을 받으면 돼요. 바울은 이렇게 몸에 찌르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작전기도 3번이나 하고 우리말로 하면 40일 작전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너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너는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니까 이단되고 마귀 되니까 그걸 줬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40명이나 되지. 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 바울의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자가 다 나을 정도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든지 너는 막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 너는 막 그렇게 저주스럽게 살아라. 그런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오늘 밤에 응답받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 병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자연적으로 치료하든지 약으로 치료하든지 수술로 치료하든지 신유의 능력임에 치유하든지 다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죽지도 못하고 여기서 느끼는 뜨거움을 영이 그대로 영체거든. 육체가 느끼는 것을 다 느끼는 영이거든. 그래서 그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여기서 느끼는 뜨거움과 똑같은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비명지르. 1억 만 년만 비명지르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 이 병은 고쳐봐야 나중에 또 병들에 노환이 들고 그래야 죽지. 죽어야 천국 가지. 육체로는 천국 못 가거든. 하나님 뜻이거든. 어제도 이야기 말씀했는데 나사로 살려놔봐야 좀 있으면 또 죽어요. 왜 살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너희 건강을 주라.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온갖 죄를 다 짓고 가정이 저주가 되고 지옥이 되고 자녀가 지옥이 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100평 아파트에 사는데 이 돈 많고 건강해가지고 이 남편이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가정이 아주 막 풍지박산이야. 지옥이야 지옥.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거든. 일용할 양식.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고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넘어가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평화가 중요하거든. 평안이 있어야 돼. 이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뭐 어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행복 시작 그런 거는 이 땅에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은 조용할까? 산다는 자체가 문제야. 천국 갈 때까지. 그래 그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말씀 가지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지. 폭풍 속에서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덮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평안히 거하리로다.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려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너가 죽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을 쫙 선포하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오늘 이 밤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는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메시아요 전능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7번씩 7번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절대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 내일 죽어도 말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치료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룻밤 사이에 홍해가 갈라진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싹 올라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억지라도 믿어. 그냥 억지라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불쌍히 있어서 그러고 막 믿어. 그리고 또 언젠가는 확 올라오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달려가. 사람에게 희망, 소망 없어.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남편 하는 꼬라지 보면은 100번이라도 더 이혼해야 돼. 100번이라도 더 이혼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남편 도와주고 구원받도록 하고 은혜 가운데 임하도록 하고. 남편이 소망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돼. 소망은 예수님께 둬야 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고 예수 믿고 살지 남편 믿고 살면 안 돼. 그러면은 마이가 없어요. 아내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아내는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연히 드러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요즘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십자가와 고난 다 나에게 주시고 우리 집 사람은 공주처럼 살다가 공주처럼 천국 가게 하소서. 남편은 자식을 위해 죽으면 안 돼.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남편은 회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엄마를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믿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돈을 믿지 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권력 믿지 말고 다 허무한 거예요. 금방금방 바뀌어.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몇 년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미국에 예전에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어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화성이 뭐 얼마나 먼데 여기서 6개월간 갔어요. 화성 탐사가.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지구가 이 태양을 공전하는데 11만 킬로로 돈대요. 11만. 우리 부산의 규정 속도가 50km예요. 50km. 고속도로 다닐 때 100km, 120km 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들 300km. 그거는 막 소리만 들리지 안 보여. 내 앞을 지나가면 슉 하고 뭐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11만 킬로로 도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못 느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화성은 또 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른 화성을 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화성 탐사선이나 우주선이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몰라. 대기권을 뚫고 넘어가고 그걸 이제 따라잡으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야 돼. 11만 킬로 달린다니까 그걸 가가지고 또 그놈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놈보다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화성 탐사선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 화성 탐사선이 한 4천 더 올라가가지고 용광로보다 더 떴게 돼서 다 폭발하고 그 다음에 화성에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화성에 이 화성 탐사선이 안착하면은 영하 275도라는 거예요. 영하. 그럼 다 얼어서 동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두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박사야. 전재훈 박사라고. 믿음 좋은 분이야. 그래가 지금 화성에서 사진 찍어서 지구로 보내거든요. 그럼 다 얼음이고 다 모든 별들이 다 그래. 지구만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여기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이 지구를 위해서 다 뿌려놨어. 그런데 그 정재훈 박사에게 미국 기자가 물었어. 그러니까 나사 항공국에서 이 정재훈 박사가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다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 올라가다 폭파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 정재훈 박사 그걸 다 조절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 기자가 물었어. 당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씻고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재훈 박사는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의 옷자락 말이죠. 이 세상 옷자락, 내 능력의 옷자락, 내 재능의 옷자락, 직장 사업장의 옷자락, 내가 믿고 있는 이 어떤 사람 옷자락, 돈 많은 사람 옷자락 다 그건 찢어지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야. 동아줄. 그거 붙들고 있다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지. 자녀를 믿고. 자녀를 믿으면 안 돼요. 다 배신당해요. 자녀는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는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은 능력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은 치료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은 기적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은 축복의 옷자락이에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옷자락이에요. 그 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자락을 터치해야지. 어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목숨을 바치고 어리석기에 한이 없지.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 화가 내 앞에 있도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곳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을 믿고 살았는데 죽으니까 이제 너무 상심하는 거예요. 이제 어찌해야 되는 몰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영안이, 그동안 안 열렸는데 드디어 열렸어. 여러분, 영안이 잘 안 열리더라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전에는 안 열렸는데 드디어 그날 열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절망이 되어서 이제 어째서 안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는데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 보니까 천상이 천국인데 한가운데 의자가 딱 있어. 왕이 앉는 의자, 보좌. 거기에 주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은 성령은 영이라서도 안 보이고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서 빛으로 역사해요. 빛으로 역사.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성자 예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 아, 예수님이구나, 모세구나, 아브라함이구나, 베드로구나, 바울이구나 딱 보면 알아. 안 가르쳐도 다 알아.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께 이렇게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보면 딱 예수님만 보여요. 그 안에 다 성부 성자 다 있어. 그런데 그 앉아있는 주님을 보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자락이 쫙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보니까 그 옷자락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이래 보니까 자기가 기도는 성전까지 주님의 옷자락이 확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 부여잡고 그 옷자락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천상에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 오늘 이 성전에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 이 사도행전 성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에 주님의 옷자락이 천상에서부터 쫙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치마폭으로 자녀를 감싸듯이 그 주님의 옷자락 이곳에 가득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내가 손 내면서 이 옷자락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겸손의 손을, 회개의 손을,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뭐냐? 내가 기도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주님의 손을,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이지. 내 병든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혈류병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주스러운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부도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절망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풍파를 다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2장